예, 저번에 연결된 말씀인데 제목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 체험과 깨달음으로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영적 체험과 깨달음으로는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려고 하는데 이 구절이 좀 길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좀 긴데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저는 지금 읽는 게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이 구절의 지금 끝에 말씀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새 것이란 없다. 새 것이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려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는 개역 성경 고린도후서 4장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18절에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지금 솔로몬과 사도 바울을 지금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이제 사람과 옛 언약에 있을 때 사람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지만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고린도서 4장 16,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구약의 솔로몬 왕은 솔로몬이 아까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은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도 자기에 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더 그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가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쉽게 말하면 추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 해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다는 거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그 잠언서도 보고 전도서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관점에선 정말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언서를 볼 때 우리가 지혜서라 그러는데, 이 잠언서를 볼 때 이 지혜가 바로 의인화해 가지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놓치고 이 잠언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얻고 사람과 대인관계에서 좀 더 대인관계를 잘하는 측면에서 그 지혜를 생각해서 여러분 잠언서 보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는 지금 땅에서 지금 성공을 얻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잠언서는 땅에서 대인관계를 잘해서 좀 더 행복함을 얻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그때 예수님이 말한 건 잠언서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볼 때도 거기에 영생을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 잠언서를 볼 때 영생을 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잠언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표면적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이 어릴 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받아서 그가 왕에 등극했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솔로몬이 탁월함이 있었지만 결국 솔로몬은 마지막 잠언서 12장, 전도서 12장도 가보면 하나님을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년에 그가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마지막에 이 결과적으로는요,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성취했다 할지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살았는지, 그리스도 밖에서 네가 주체가 돼서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았는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결정하는데, 그 열매가 너로부터 나온 열매인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온 열매인지, 하나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결말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주체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돼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서 나가면 그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는 표면적으로 가지란 내가, 신자가 뭔가 착한 일을 함을 통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많이 바뀌었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선한 사람 됐네, 이 평가. 여러분, 반드시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그 열매, 그 말하는 것들이 저 사람 많이 바뀌었네, 그럼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변화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나오게 돼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변화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목숨을, 그게 혼인을 푸시케란 말이에요. 자기를 잃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로 인해서 살 수 없대. 자기로 인해서 살 수 없다는 말은 나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나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 이 얘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님과 포도나무의 관계에서 지금 가진 지금 신자와의 지금 관계에서 지금 끊어져 있는데도 남들이 볼 때, 눈으로 볼 때, 예?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신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성화란 이름으로. 성화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란 이름으로 예수님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변화는 외형적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내적인 변화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적인. 이해돼요? 영혼은 이 진정한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됐는데도 고통과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됐다고 마음의 결핍 끝납니까? 아니요. 변화됐다고, 외적인 변화됐다고, 저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다고 마음의 내적인 고통과 괴로움, 공고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저는 그 중독에서 벗어났지만, 예? 그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내 내면의 영혼의 공고함, 괴로움, 공허 이거 안 없어져요. 그리고 또 삶 속에서 만난 고난과 이런 문제들이 오면요, 또 두렵고 염려, 근심 이거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 물질적인 측면과 혼의 측면, 지혜와 지식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왕의 아까 전도서 읽은 말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도 바울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서 4장에서 말을 한번 이렇게 비교만 해봐도요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많은 것들의 분복을 받아 누려보았는데 그에 따른 정신과 지식은요 정신적인 차원이거든요. 이 정신적인 차원을 통해서 순간 이 육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마음이 기쁨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지식을 몰랐던 걸 얻음을 통해서 만족함이 순간순간 누려보았지만 이 진정한 영혼의 만족함에서 오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솔로몬의 반대적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볼 때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겪어요. 솔로몬에 비하면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에 비하면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강, 기쁨 이거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옛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자기가 말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모든 죄가 이제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끝나고 둘째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는 자가 새 언약의 백성이란 거예요. 솔로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그 성전의 모든 기능들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형,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이 모형과 그림자의 실제가 온 거예요. 그 실제가 자기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 만든 성전을 거기 가서 섬겼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기의 몸의 성전이, 자기 안에 누가 있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보면 주의 영과 하나 되었는데 이 주의 영과 하나 된 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유가 없었어요. 육체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 했죠.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오고 진리를 알 때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야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동침해서 한 몸을 이뤄서 아는 것. 이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어서 아는 것. 이때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요한복음 6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다, 주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요. 아멘?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푸시키혼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살 때 이제 나는 영원한 목마름 없이 영원한 주림 없이 그분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아멘? 그분이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연합 없이는 여러분 절대 주님이 주인 돼서 살지 못해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 주인 돼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그렇게 해봤자 절대 주인 못 된다니까요. 성경은 내가 끝나고 그분의 영이 들어와 살 때, 내가 끝나고. 근데 거듭남이 그걸라요. 내가 끝난 거예요. 옛사람이 끝난 거예요.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으로 사는 삶이 이제 그게 바로 주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그분이 왕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된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샬롬의 왕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쁨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좋음의, 그분은 만족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왕이 되어 살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목자로 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족함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예요, 통치. 이 통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나는 이제 완전한 만족의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제 살아가는데 계속 결핍을 당해요. 여러분, 제가 결핍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결핍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핍은 느끼지만 내가 결핍에 묶여가지고 사는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핍을 날마다 당하고 사는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나는 결핍이 느껴질 때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결핍에 묶이지 않고 그 결핍의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결핍된 생각, 결핍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나를 다스림 가운데서 그분의 이제 만족, 그분의 평강, 그분의 기쁨을 성령으로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내 혼은 이제 계속 어디로 향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보좌, 그 본질, 지금 나의 그 위치, 글로 내 혼이 이제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혼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정체성 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 혼의 생각이 이제 위의 것을 향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땅의 것에 계속 오지요. 땅의 생각이 오지요. 그러나
땅의 생각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생각이 오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에서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그 생각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묶여가지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생각하자, 좋은 생각하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당하지 않냐? 생각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성령으로부터 위의 것을 향해서 가는 생각이 이제 성령으로 일어날 텐데, 위의 것을 향해 가는 생각이 안 일어나고 땅에 묶여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땅의 것의 생각이 자꾸 작용하는 거예요. 내 혼에. 그러니까 내 혼이 어떻게 해요? 육신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묶이니까 마음은 이제 이 혼의 영역 안에서 이제 육체에 갇혀서 마음은 이제 괴로운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공고감 다 이제 결핍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 뭔가를 얻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 육신이 이렇게 돼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행복하지 않지만 지금은 기쁘지 않지만 지금은 평강이 없지만 지금은 만족함이 없지만 지금은 없대. 근데 언젠가 소망하는 거죠. 언젠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내주로 계세요.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저 하늘 보좌에 있으면서 성령으로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초월과 내재가 지금 내주로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식을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리스도 의식은요 그래서요 지금 물질의 의식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의식은요 하나님 있음의 영적 의식이에요. 아멘? 영의 의식이에요. 그게 영의 의식. 영의 의식에서 영의 생각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안 묶이는 거예요. 육체. 감정에 안 묶이는 거예요. 생각에 종되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이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육체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낡아져가는 육체고 사망의 몸인데 내 존재가 밝히 성령으로 알아짐 속에서 이 몸이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경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밋밋하지 않는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육체에서 나오는 건요 항상요 지루함 따분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아까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그 솔로몬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새 것이 절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첫 창조하셨지만 이 땅 안에는요 다 우리가 마치 새로운 걸 경험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그 이전의 사람들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요 항상 뭔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거 경험하면 이제 뭔가 막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면은 다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막상 딱 경험해 봤어. 이제 그걸 몰랐던 걸 깨달았어. 몰랐던 지식을 알았어. 마치 나만 다 그 새로운 걸 경험한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막 좋아서 얘기하는데 저도 해봤걸랑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계속 막 해봤는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던 걸 막 깨달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막 깨달아서 막 너무 좋아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얼굴 반응이 별로 와 당신 이런 거 알았어? 와 신기하네. 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하고 나 그거 다 아는데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예를 들면 영적인 어떤 걸 체험하고 어떤 걸 깨달음을 얻어서도요, 그거는요, 내 영혼에요, 진정한 만족을 못 줘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체험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깨달으면요, 더 새로운 거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새로운 거. 왜? 이제는 자기 그걸 처음엔 경험 못했을 때, 처음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나한테 이 혼의 이 감각 기능에 굉장히 충격을 줬걸랑요. 굉장히 뭔가 나를, 굉장히, 뭐랄까, 기쁨도 주고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알아버렸걸랑. 그걸 경험했걸랑. 그러니까 이제 식상해지는 거예요. 식상해지니까 어떻게 새로운 걸 더 찾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 알고 나서부터 이제 말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영생이 아닌 말씀 공부는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배우면은 피곤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이요, 배우면 피곤하다 그랬어요. 배우면은. 영생이 안 된 계속 성경 들이다 연구하고 파봤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연구하더라도 영생을 어둠 속에서 자꾸 성경이 알아줘야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야지. 그러면요, 성경을 보냐 안 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을 연구했다고 더 풍성함이 오고, 성경을 연구 안 했다고 덜 풍성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영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인데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 함께 계시,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에 노고스라고 해요. 노고스. 말씀이 육신돼서 왔어요. 예? 예수님이 로고스 이 말씀이요, 이제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오는데 이게 네마예요. 네마. 살아있는 말씀.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노고스가 살아있는 말씀, 네마, 영으로, 생명으로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도 네마의 말씀을 따로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노고스의 말씀이 있고 네마의 말씀이 있어. 노고스 말씀은 문자야. 그러니까 문자는 살리지 못해. 문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네마를 받아야 돼. 나한테 하는 말씀을 직접 받아야 돼. 계시를 받아야 돼. 네마를. 그래야지 이 네마가 능력이 되고 네마가 기쁨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네마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네마의 말씀을. 아니요. 저는 이제 노고스랑 네마를 안 나눠요. 하나예요, 하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지금 이렇게 다 이원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노고스, 네마, 선과 악, 이런 식으로 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원화가 아니에요. 일체, 하나.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으로요, 만물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통일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아멘? 여러분, 아직은 통일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삼위로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일성을. 그러니까 통일성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면 통일성의 의식을 갖게 돼요. 분리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됨의 의식. 그래서 나와 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 삼일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함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웃과 내가 표면적으로 나와 이웃이 구분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그 말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볼 때는 지금 분리되었지만, 나누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너와 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몸을 얘기한 거예요. 지체는 각각 발이 있고 손이 있지만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한 몸 안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하냐? 우리는 지금요, 사람뿐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금요, 다 끊어져 있어요. 성령님도 끊어져 있고, 예수님도 끊어져 있고, 하나님도 다 끊어져 있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목사님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 하나다. 각 격이 셋이 있는데 하나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우고, 신학에서 배우고, 성도들한테 그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치. 그냥 교리로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삼위가. 내 의식 안에 실제로 삼위가 나와 사이로,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삼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본체 하나님으로서 사이란 말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사이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됨으로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됨으로. 삼위의 영광 안에 들어간 나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다고 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 품속으로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안 오셨다면 난 아버지 품속으로 못 들어가죠. 그렇죠?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영광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처럼 따로 무슨 뭐 임재 훈련하면서 임재를 받으려고 안 해요. 왜? 그분 안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아버지 품속에 영광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이런 생각이 자꾸 성령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따로 어디 임재가 강한 장소에 가야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안에 그분의 영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훈련이라고도 할 수,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 의식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의 그 부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복음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저기 가면 예를 들면 저기서는 임재가 막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안 느껴진대. 여러분, 그게 육체라니까요. 육체에서 오는 생각이라니까요. 성령으로 오는 생각은요, 저기서 느껴지는데 여기서는 안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건 있죠. 어떤 사건, 상황 때문에 지금 지금 환경적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그 신학 동기가 그 온누리교회 올레이션스 그 경배와 찬양하는 곳, 그 하영주 목사님 동생 스테반 목사님인데, 성교사님인데, 그분이 목요 찬양님도 계세요. 거기 가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대요. 임재가 강하대요. 그래서 한 2번 따라가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니까 뭐 찬양도 그렇고 뭐 기도도 그렇고 엄청 강하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막 오감적으로 막 경험한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까 또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서 강한 걸 경험하니까 집에 오니까 뭔가 이게 아니까, 와, 저기는 굉장히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근데 우리 집에는 저 교회는 썰렁하네.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것도 지하 개척교회 갔는데, 찬양팀도 없어. 그리고 그냥, 뭐 반주기도 없어. 그냥 뭐 찬송가 해. 근데 아까 말한 온누리교회 같은데, 딱 갔는데 사람도 많고, 막 신디 치면서, 예?
그리고 막 전체적으로 뭔가 이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막 해봐요. 느낌이 틀리다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는. 근데 내 동기 지금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죠? 같이. 그 전도사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목요일만 가서 그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 똑같이 말하더라고. 저한테 이제 형이라 그랬는데, 형, 근데 내가 형한테 솔직히 말하는데, 여기 오면은 진짜 막 성령의 강력한 막 그 임재를 경험하는데, 자기가 집에 가고 직장 가면은, 직장 다니면서 신학을 다녔는데, 직장 가면은, 마음이 하나도 그게 없대. 안 느껴진대. 그러면서 그래요. 형은 그 중독 해봤다 그랬지. 이것도 이것도 중독의 일종이야, 하나에.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중독의 일종이래, 이것도 하나에. 안 가면은 뭔가 이렇게, 힘이 없대. 그래서 간대. 일주일 살기 위해서 간대, 자기는. 거기 안 가면 일주일 사는데 힘이 하나도 없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임재를 어떤 장소에 국한해서 자꾸 임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찬양 시스템을 통해서 임재를 자꾸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저도 여러분 기도의 집 할 때 다 해봤어요. 기도의 집 한 4, 5년 하면서요. 얼마나 찬양을요 빵빵하게 틀는지 몰라요. 에? 그 임재 찬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임재 찬양. 외국 찬양, CCM 그 가수들 그 찬양 틀어놓고, 그러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의 그 흐름이 영향을 주는데, 막 거기서. 근데 이제 이 찬양이 없으면 뭔가 임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안 틀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주일 예배 들 때 지금 이렇게 찬송만 이렇게 부르는데도, 아니 이거 안 부를 때도 매일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 매일 생활이 반복이야.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 오고 뭐 맨날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육체는 날마다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새로운 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가졌는데, 영생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사는데, 왜 우리는 따분하고 지루함을 자꾸 경험할까요? 왜 자꾸 하나님을 가졌는데 왜 자꾸 새로운 걸 찾을까요? 새로운 거. 새로운 말씀, 새로운 영적 체험. 여러분, 지금 영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있는 하나님이 자꾸 내게 새로움을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내 혼이 자꾸 그렇게 해서 새로움을 맛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자꾸 이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꾸 맛보아 알면요, 새로운 거 안 찾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새로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맛보면 지루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신기하게. 그래서 또 얘기했지만 자꾸 그러면 삶이 안정감을 얻어요. 안정감을. 그분이 안식이걸랑요. 그분이 평강이걸랑요. 그분이 자꾸 안식되고 평강되면요, 내 삶에 불안, 염려, 근심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재밌는 거 없을까? 안 찾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맛보면 중독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중독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전 그 하나님을 좀 실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은 되게 좋겠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가 이 복음을 모르고 누가 이제 저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려야 하면요, 저 사람은 야 좋겠다.
야,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럴 거예요. 저 사람은 안에 괴로운 고통 하나도 없나 보다. 날마다 이 감정, 그러니까 나는 오감으로 생각하겠죠. 오감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날마다 기쁨 누린다니까, 와, 저 사람은 마음이 날마다 저렇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내가 받을 때는, 복음을 모를 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감으로 생각하는 거죠.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막 이렇게 기쁨을 맛보고 누린다니까, 어떤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처럼요. 과거의 저처럼. 저 목사님은 날마다 이 안에 막 기쁨이 저렇게 막 넘치나 보다. 아니요. 저는 지금 육신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맛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오고 계시가 와서 막 혼이 막 우와 해서 경험되는 거고, 육체까지 같이, 감각의 기관까지 같이. 근데 그건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사라져요. 저는 예수님이 말한 그 안에 있는 기쁨, 요한복음 12장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아멘. 그 기쁨은 뭐예요? 생명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기쁨. 이 생명의 기쁨은요, 불쑥불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기쁨은요, 외부적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맛봐야지 아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깊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이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영혼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으로. 무슨 말이냐? 영혼이 탄식을 안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이 감정상 힘든 어떤 이 오감으로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탄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영혼이 기쁨이 없을 때, 영혼이 만족되지 않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혼에서 나오는 게 탄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편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탄식의 시가 많은 거예요. 찬양의 시도 있지만요, 탄식의 시인, 탄식. 그 탄식에서 이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건짐을 해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혼이 구원의 그 건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혼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고난과 환난에서는 이 깊은 영혼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배와 찬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주의 영이, 아직 구약의 사람 같은 주의 영이 내주가 그들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비춰짐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이제 마음이 이 육체에 묶이지 않도록, 환난과 상황에 묶이지 않도록, 마음이 그래서 거기서 고통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환난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과정 중에 우리가 그렇게 오지만, 복음이 자꾸 선명해지면, 내 혼의 복음이 성령으로 자꾸 비춰서 내 혼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자꾸 알아지면 육이 안 묶이는 거예요. 육이 안 묶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 하나님 자녀들이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살지 못해서 삶이 힘들고 공고하면 결핍에 시달리며 사는 걸 아셔야 돼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이 지금 이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실제가 안 되니까. 근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생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제대로 무엇을 말하는지 몰라서 죽어서 가서 누리는 영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이제 계속 뭐예요? 추구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걸 얻으면 만족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막연한 소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소망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데려갈 그 나라를 산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를. 여기 현재적으로 지금 그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사는, 만족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제는 산소망, 앞으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요. 그 나라를 이제 소망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영광스러운 이제 몸을 입을 부활의 그 나라의 산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면서 몸에 완전한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날의 산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현재적인 이만 하나님 나라 영생은 누리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서 언젠가는 천국 가면, 언젠가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산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괴로움은 비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만난다. 근데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도, 문제는 만날 수 있어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넌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 네 거로 고통이야. 환난 네 거로 괴로움이야. 문제 네 거로 마음에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듦. 그렇죠? 그리고 온통 어떻게 해요? 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환난이 없었으면, 고난이 안 당했으면, 저 문제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괴로운 고통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요.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저 고난이 괴로움 주는 게 아니야. 저 환난이 너를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야. 네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 괴로움 당하는 거야. 돈 문제가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자식 문제가 너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아내가 너를 고통 주는 게 아니야. 네 남편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운 고통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않으면, 성령에 의해서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않으면, 영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면요, 우리는요, 지식으로 아무리요 알아도요, 이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요 막 깨달아도요, 내면의 괴로운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 알고 나서 이제는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식으로 깨달으면 혼이 좋아가지고 막 더 많은 걸 아니까 혼이 좋아가지고 그러겠죠. 응? 자랑할 거리도 더 많고 그러니까 혼이 좋아하겠죠. 자랑할 거리도 많고, 응? 아, 똑똑하네요, 목사님. 아는 게 많네요. 이런 소리 들으니까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잠깐 이제 집에 와봐요.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요. 이 안에서 내면에서 막 내면의 생각의 소리가 막 올라와요. 아세요? 그 반대되는 거. 결핍이죠, 결국. 결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계속 뭔가 표면적인 밖에서 뭔가를 어둠으로 뭔가를 축적함으로써 이 영혼이 만족할 거다?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이라는 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분이 지식이 많냐, 지식이 없냐가 아니에요, 이거요. 영생은요.
영생은 지식 없어도 누리는 거고 영생은 지식이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천독을 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스토리를 끼고 있어도요. 영생이 안 된 사람들도 수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독도 안 읽은 사람인데 그냥 아예 글을 잘 못 읽어서 그냥 복음만 들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글도 깨우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뭔가 필요해서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가 또 어떤 학문을 또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이제 배움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저거를 배우면 내가 저거를 습득하면 뭐 어떻게 하면 만족하겠지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어떤 것을 할 때 만족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만족 속에서. 그러니까 저거 배우면은 내가 많은 행복을 얻겠지. 저거 배우면 만족하겠지.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저 집 살면 내 저 집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행복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행복으로. 이미 기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하는 일조차도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 기쁨 속에서 만족 속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에게 계속 주님께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야. 너 지금 목회에 부름받지. 이제는 목회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만족하니까 이제 부르신 소명이 목회니까 그리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목회 어떤 거 네가 원하는 목회가 만들어지면 기쁨이 올 것이다라고 거기에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요. 주님이 기쁨이 이 생명이 기쁨 속에서 또 말하잖아요. 기쁨 속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 안에서 뭔가 그 목회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성취가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 경험되겠지요. 그러나 성취 그 목회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성취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주님께서는 너 그런 식으로 가면 이 혼이 자꾸 뭔가 성취지향적으로 가서 자꾸 성취지향적으로 해서 그걸 자꾸 얻어서 만족하려고 하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혼은요 자꾸요 그 이상의 목표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 목표를 세워서 또 목표를 달성하면 또 기쁨이 짜릿하고 나냐? 성취의 기쁨? 근데 그게 또 이제 오래 못 가요. 그럼 또 새로운 목표를 또 잡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만족된 상태, 이미 기쁨의 상태, 이미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소원을 따라서. 소원함을 따라서 이제 성령이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그걸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목표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단지 주신 소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소원만 따라서.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목표를 딱 세웠으면 그 목표를 어떻게 해서도 도달해야 돼. 목표 지향적으로 막 꽂혀서 가는 거예요. 그래, 목표를 이제 세웠는데, 목표가 약간 좀 이렇게 수정돼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요. 성령도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목표에 맞춰놓고 성령을 여기 있다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는 그런 식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수종하면 나는 거기에 수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힘든단 말이에요. 왜? 오직 목표 결과니까요. 목표 결과. 목표 달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표 달성은요, 결과를 이루는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의 그분으로 삶에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오늘의 기쁨 속에서, 오늘의 만족, 오늘의 주님과 동행 속에서 나는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림 속에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 안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 올라오는 생각의 소리를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속 올라오는 소리가요, 이 영생과 반대되는 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영생은요, 온전함이거든요. 만족함이에요. 근데 반대되는 게 와요. 결핍의 소리가 온단 말이에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삶이 따분할까? 재밌는 거 없을까? 이게 영생이 반대돼서 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는 영생이 뭔지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걸 알아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요. 야, 그건 영생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지. 그건 내 음성이 아니지. 그거는 육체에서 오는 소리지. 이거 구분시켜준단 말이야. 아, 그러면 저는 딱 알아차리고,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영생에 있음으로 만족이고, 조금이고, 절대 기쁨, 절대 평강이 영생으로 지금 와 있네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육체에 오가면서 막 지금 감각에서 이 마음의 감정에서 지금 결핍을 느낀다 할지라도, 예? 지루함, 따분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아, 이 지루함을 빨리 저기 영화관 가가지고 이 지루함을 빨리 영화관 가서 그 영화 보면서 이 지루함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 지루함을 저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자체를 모르니까 내가 왜 사람을 막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 했는가 하면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결국 내 마음이 허전하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허전하니까 가서 영화 보면서 영화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람 만나서 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동기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 아버지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나는 너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는 힘든 삶이 없어지는데. 이 영생을 자꾸 누리면 너는 무거운 삶도 없어지고 결핍도 없어지고 그냥 매일 똑같은 생활하는데 24시간 하는 일이 매일 똑같은데 새로움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움. 아니 맨날 주부로서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챙겨주고 맨날 하는 일이 똑같은데 이상하게 그 일이 그 다음날 똑같은 밥 차려주고 하는데도 집안 살림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뭔가 새로운 거예요. 네. 어저께는 없어요. 어저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몸의 뇌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생각에서 오는 그것뿐이에요, 그냥 단지. 왜? 영생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과거죠. 과거의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시간 안에서 뭐를 지금 몸이 경험했던, 몸이 어떤 것을 느꼈던, 그거는 오지만 성령이 알아차리게 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의식이 자꾸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렇게 깨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새롭도다. 신기하네. 그 삶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삶 자체가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 지금 자꾸 안에서 이런 소리 오는 거 빨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지? 삶이 왜 이렇게 지루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꾸 생각해서 일어난다. 복음을 듣는데도 자꾸 지금 그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육신에 묶였다는 거예요. 지금 혼이 그만큼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혼이 육체에 묶여서 육체에 주는 생각에 지금 여러분이 걸려 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이 이거를 비춰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거를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끌려가는 이 혼을, 그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을 혼이 이제 어떻게 해요?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영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새로움을 맛보는 거예요. 아니 환경이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야. 매일 똑같은 반복된 지금 일을 하고 앉아있어. 근데 뭔지 모르게 이 안에서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새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제 영혼이 어떻게 해요? 와, 신기하다. 뭔가 자꾸 새로워져. 그리고 마음이 자꾸 평강이 되고 기쁨이 돼.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의 삶, 아이고 어떤 이게 자꾸 이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 소리가 자꾸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자꾸 내적으로 이런 소리가 사라지면 사라지시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의 소리 때문에 다 마음이요 괴로운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육신의 종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혼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망의 몸의 종노릇하면서 몸에 갇혀서 몸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결핍은 어디서 나오느냐? 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면 충만감을 주는 거예요. 충만감. 근데 몸으로부터 자꾸 나오는 거 뭐냐? 더 결핍이 있기 때문에 더 자꾸 추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채웠는데 순간 채워서 만족했는데 그게 오래 못 가. 그게 또 더가 계속 더 소리만 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 결핍함을 채우고자 생각하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여 이것을 얻고자 열심을 내므로써 순간순간 얻는 것 같아서 얻음을 통해서 순간 만족함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경험되는 생명수가 아니기에 얼마 못 가서 목마름이란 결핍이 또 찾아와서 사망의 몸에 갇힌 혼은 또 몸의 생각에 종되어 몸에 따라 반응하여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음으로써 마음에 채우고자 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되네 하고 포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네 포기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밋밋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이, 기존에서 말하는 열정, 하나님의 열심, 죽어라고 충성하는 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인 영혼의 불꽃이 타오르는 영혼의 열정과 열심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열정의 열심의 불꽃이 다 꺼져버린 상태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7교회 에베소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첫사랑을 찾으라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걸라니요. 경험했어요, 그들이요.
근데 그 사랑이 다 이제 시들어져 버렸어요. 행위는 반듯한데, 행위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들이 반듯한데, 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불꽃은 다 식어버렸어요.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행위만 남은 거예요. 행위. 선한 행위만 지금 착한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습관돼 있고, 습관이 이제 뱄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혼의 불꽃이 다 꺼진 상태에서, 그거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죽은 것 같은 영혼의 불꽃이 다 꺼진 상태에서 행위만, 올바른 행위만 지금 계속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성화의 어떤 것들로 계속 행위는 계속 착한 행실은 나와. 근데 영혼은 다 메말라 있어요. 공허해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 짓는 사람, 육체적으로 막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처럼, 아예 육신적 방종하게 사면서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예? 아까 반대로 에베소 교인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안에는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행위만, 무늬만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띈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의 관계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영생을 맛보는, 영생을 자꾸 맛봄 속에서, 영생을 누림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열망, 그 열정, 성령으로 일어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지켜짐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육신의 종된 상태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만족함을 채우자 예수님을 믿는 상태이기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게 영혼의 생명의 삶을 못 살고 사망을 당하고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의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어떤 죄,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하면 어떤 선한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이란 말은 뭐냐면, 몸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 보이는 세계에 묶인 몸에서 나오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추구함도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한 부분에서는요. 추구함도. 왜? 몸에서는 자꾸 나오는 게 지금 이 마음이 결핍이기 때문에 계속 이 몸에서는요, 자꾸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뭔가를. 영적인 걸 추구하든, 물질적인 걸 추구하든, 자꾸 추구하면. 그러나 영의 생각은요, 추구함이 아니라요, 영의 생각은요, 온전함, 있음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없음에서 출발하는 거고, 영의 생각은요, 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제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있음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계속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오감이, 지금 마음이, 지금 육체에서 오는 것을, 지금 결핍을 지금 느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결핍을 따라서 추구함이 아니라, 이 결핍은 육체에서 오는 거구나. 그 물질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이건 육체에서 오는 거구나.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나는 하나님 있음으로 온전하구나. 영적으로도 온전하고, 지금 물질적으로 온전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있음을 아셔야 될 하나님이 물질적인 부분은 다 채우고,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경험시킬 걸 다 성령을 경험시키고,
지혜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도 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다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이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를 추구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있음을 아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를 추구함으로 자기의 뭔가를 해서 얻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있음을 알므로써 그것을 믿게 됨으로써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는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 없는 것을 저 하나님이 내가 구해서 주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있음이 하나님으로 이제 나오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성령의 은사가 됐든 예? 말씀의 깨달음이 됐든 재정이 됐든 어떤 관계의 회복이 됐든 다 예, 그분이 결국 관계도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 이 사랑이 하나님이 있음으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저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께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성령이 주시는 것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께서 아버지 다시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옛 언약의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새 언약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안에서 알게 되고 아버지 예수와 하나 된 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에서는 계속 추구함으로 아버지 밖에서 아버지 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영에서는 내 본질의 영에서 아버지 아는 혼은 아버지 밖에서 얻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음을 알고 있음이 하나님으로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것이 풀어져 오는 것을 알므로써 그 아는 것 안에서 믿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아버지 평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나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거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내 자신이 아버지 노력과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진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에너지가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소멸되지도 않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공급받음 속에서 삶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식지 않게 되게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성령으로 아버지 흘러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육체의 손을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심을 통해서 생각 감정의 아버지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마음을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셔서 마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